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대에 그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는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것을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대 지역을 총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 주변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지역을 잘 관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자신 이전에 이미 4명의 총독들이 지나갔고 그 이전에는 또 헤롯 왕이 이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누구 하나 만족스럽게 이 지역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독을 바꿔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유대 지역은 민족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요, 이 이방인들의 통치에 대한 반란과 반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자주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으로서는 이 지역을 아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흔들린다라는 이유로 그를 고발하여서 지금 이제 빌라도 앞에 그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불러다가 함께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예수더러,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 나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라고 나에게 지금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절대로 그냥 넘겨주지 않았고 칼을 뽑아서라도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대화가 여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없어요. 요한복음이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생략한 건지 아니면 빼먹은 건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대답은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서 커다란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 이제 너희 앞에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한 인물이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요,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까지 협박을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혹하게 징벌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 장면을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영화에서요, 전체적인 스토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느 한 장면에 아주 중요한 한 대사와 같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는요, 어떤 하나의 화두를 던져놓고는 끝맺음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요. 마치 영화 속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주지 않고 A부터 Z까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고 그냥 흘려 넘겨버리듯이 그렇게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아니 네가 유대 사람이 아니냐? 너를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넘겨줬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싸워서라도 지켰을 거다. 네가 왕이냐?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가 뭐냐? 끝이에요. 뭔가 영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끝내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친다면요, 관객들은 이 시점에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빌라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진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무엇이고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지켜냈고 진리는 무엇인가? 자, 이제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으니까 우리는 답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라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빌라도는요,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바라바를 협상 카드로 내밀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고 때려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이 정도면 너희들의 분노가 쉬지 않겠니? 라고 하는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들의 그 밀란이 멈추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쉬지 않았고 결국에 당장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곧바로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 밀란을 잠재우고 이 자기가 섬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했어요. 그게 자기의 왕국 로마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고 로마로부터 자기가 인정받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파괴가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빌라도는요, 그런 세상 방식, 칼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졌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요, 천군 천사들을 지금 당장에 불러내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반대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빌라도를 협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해서 굴복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힘과 무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고 대단한 지식과 카리스마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든 대꾸할 이유가 있었고 변명할 것이 있었고 답답했고 화가 났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가 더러워져 버렸고 죄가 전혀 없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에 흠집이 나버렸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나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변명할 게 그렇게도 많은데도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셨고 억울하다. 저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다. 왜 나한테 그러냐. 오히려 맞고소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존심이나 어떤 권위를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하늘의 능력과 보좌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이미 오실 때부터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죽으실 때조차도 자기의 신적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이나 자존심을 위해서요, 신적인 능력을 활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가르치시기를 용서해라, 낮아져라, 먼저 섬겨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속옷까지 내어줄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무력으로 빼앗고 힘으로 억압하고 이성과 감성을 자극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희생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요, 힘과 무력, 칼과 창에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였어요. 희생, 죽음, 포기, 인내, 사랑, 자비, 온유, 겸손, 섬김, 용서. 분노가 아니었고요. 보복이 아니었고요. 무력과 힘이 아니었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누군가로부터 무력으로 빼앗거나 힘으로 억압해서 얻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는 것으로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살아나셨고 버리는 것으로 얻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또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높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낮아지는 태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 또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경쟁에서 혹은 누군가의 그 알력 다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무리였어요. 이 유대인들 무리는요, 어땠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택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세상 권력인 빌라도에게 기대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 로마 권력에 기대어서, 세상 권력에 기대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진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되려 거짓과 횡포로 가득한 그 세상 방식, 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당장의 눈앞에서 거슬리는 예수를 치워버렸으니 그 기득권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 권력은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요,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에 더 큰 싸움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거기 안에서 나 역시도 결국에 또 패배를 맛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문제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승리는요, 빌라도의 방식,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칼은 절대로 십자가를 이길 수 없어요. 태양과 바람의 내기에서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낸 힘은 강력한 바람의 힘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 진정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무력과 조롱과 비난과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섬김, 겸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매우 거셉니다. 물론 언론에서 조금 과하게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와 동일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조롱하고, 저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 같이 우리도 저들을 똑같이 욕하고,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방식과 같이 또 똑같이 거짓으로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돼야 될까요? 왜 우리를 욕하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항하고 데모하고 하는 방식들이 십자가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와 유대 무리들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교회 역시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이 땅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다스림, 교회의 영적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영적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도 아니고요,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요,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고요, 무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고요, 어떠한 강력한 카리스마나 지식으로 설득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고, 어떤 지식보다 깊고, 그 어떤 목소리보다 큰 힘을 내고 본질적으로 어떤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소멸하고 주를 향한 비난을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던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그 범죄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양자 삼았었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이죠. 그 살인자를 무너뜨린 거는요, 처벌과 심판,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용서하고 그를 사랑했었던 십자가의 힘이었죠. 그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손양원 목사님은 얻어내셨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식의 이 카리 방식이 아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보복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서로 자극하고 억압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자 앞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뉴스를 접하면요, 너무나도 화가 나요. 그게 아닌데 왜 그렇지? 하지만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입을 닫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요, 자기에게 대드는 백성들 앞에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요셉도요, 자기에게 누명 씌우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스스로 갔습니다. 자기를 올감에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은요, 변명하지 않았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응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앞에는요, 칼과 십자가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빌라도의 방식과 유대 무리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는 사실 답은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알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아서가 문제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칼을 집어드는 순간 적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고 문제를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 칼로 성한 자는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해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누명을 쓰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걸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 변명하시지 않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 억울함을 온몸으로 견디셨지.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십자가 붙들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걸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 수많은 일들 칼로 베어내면 쉽겠지만 어렵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